할렐루야.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적인 삶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상태 또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죽음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극단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난과 시련이 심각해지면 한 번쯤 우리 가슴속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낭망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절망적인 삶이 왜 일어나느냐?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야시라는 사람은 네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절망한다라는 거죠. 수고했으면 뭔가 결과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고 대가가 없는 거죠.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절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 시작할 수도 없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사람들이 절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중대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절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수고를 했으면 뭔가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회사나 아니면 내가 사업이나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그런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대가가 만족할 만큼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일반 논리에 불과합니다. 절망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사가 똑같이 절망 상태를 경험하지만 그 절망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사방 위협성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꼬꾸림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정말로 핏발과 도로 분리받지 않고 꼬꾸림을 당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위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절망을 절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는요, 절망 뒤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바에서 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요, 우스 땅이에요. 큰 부자였습니다. 동배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고, 여러분 또 자녀도 열매잔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 몸을 여러분 악창 인생에서 기어쩌로 몸을 굽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친한 인생의 동반자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포함합니다. 참으로 깊은 절망이 뿌리에 헤매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욥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욥의 절망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은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 그 아주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경제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가만히 놓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또 열심히 또 주의를 섬기는 거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시험을 주는 거죠. 시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를 잘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닙니까? 그를 치시면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아마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생명하지 말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시련이 오죠. 자녀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을 잃고 가까이 사람조차로 배신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욥이 이러한 절망 상황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요 사람이 꾸민 거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꾸몄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요, 아픔, 질병, 고통, 또 물질 어려움, 여러 시련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허락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자체는 질병, 그런 어려움, 그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마음 놓고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 안에 여러분 시험하잖아요. 이걸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이겨납니다. 만약 욥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절망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허락당한 절망대에는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요 보내주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요, 특별히 공생의 3년간의 생활은요 정말 어려운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제자들의 배신. 누가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여러분 그래 믿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제자 삼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 팔아넘겨. 은혜를 가지고 팔아넘겨. 또 누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합니까? 가장 믿었던 지도자 베드로.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가는 시절에서 나를 배신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지 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긍휼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장의 허리를 찔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이로써 최고의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절망의 사탕에 이르렀을 때 그 배후 위에 어떤 병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망은요 절망 자체로 혹은 좌절이나 포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절망 뒤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이겨내어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75세 때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또 후손들에서 내가 너로 큰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결국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은요 어떻습니까? 긴 25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상을 살아갔지만 허탄한 가운데 절망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탄함으로 인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예를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우를 떠납니다. 떠날 때 누가 함께 떠납니까?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아들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너에게. 네가 자면 나는 뭐하고 네가 하면 나는 자리라. 그래서 이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한다. 육신적으로는 좋은 곳이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좋은 것, 나은 것. 근데 그 좋은 곳 선택했는데 그것은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마이너스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서는 계속 땅의 축복의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즉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아브라함에 접근했다고 말씀합니까?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접근하셨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28명의 사명을 거느리고 사해 동맹국 5개국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한번 절망에 빠지게 했는데 비록 승리와 번영을 했지만 자기의 후손이 없다는데 허탈감과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신임하는 종이 자기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창세기 17장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그 아들을 주고 열과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브라함은요, 참 절망적인 성에서 나온 말이 것 아니겠습니까? 75세에 준다는 후손이 10년 도 없다가 80에 또 후손 준다고 해서 긴 세월 기르는데 또 14년이 지난 후에 인생 하운기에 그때 나이가 99세. 그럼 사라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 모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99세에 여러분 아이 가진 사람 있습니까? 50대는 있겠지. 50대. 50대. 아마 60대도 있는 것 같아요. 60대도. 근데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모든 살아도 형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황리 글살에 또 후손을 준다고 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나마 만족했으니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서는 큰 시련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었던 것이 바로 후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절망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절망성 때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자성에 지켜보실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젊은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후에 한마디로 절망 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승리합니다. 아멘. 절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뽑는다면 요셉과 모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부터 미움받게 되죠. 그 미움 때문에 그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종으로 일을 하는 거죠. 종. 근데 거기서 또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팔려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종살이하고 종살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는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때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또 무술도 있겠어요. 힘이 있고 똑똑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은요 내 힘을 할 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자기 힘력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에 걷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인생활에 광야가 있어요. 누가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죠. 40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야 생활. 그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80.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네, 네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나라. 근데 모세는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두꺼운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누가 내 입을 주느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늙고 배운 지식이 다 잃어버리고 말이 우둔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절망을 느꼈을 때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절망하고 순돌고 항복하기를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엔의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공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무시하고 교만하시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교만 우리를 패배의 길로, 고통의 길로, 슬픔의 길로, 절망의 방망이로 깨트린 다음에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통해서 삶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겉사람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육신이 약해져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대 분들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면 이제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근데 우리는요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겉을 깨트리고 속사람 살기. 두 번째는요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근데요, 거짓된 소망.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망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왜 우리는 이런 젊어졌냐? 하나님을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수없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요. 우리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왜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원하는 거죠. 사람은요 편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편하면 여러분 편할 때 기도하니까 어려우면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요 신앙인들 보니까요 좀 문제가 있으면 기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면 그때 주여 편할 때는 그냥 나요. 성경 보니까 고난단절 뭐라? 기도하라. 근데 문제는 고난이 왔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죠? 고난이 왔으면 그래 기도에 희망이 있는데 고난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젊은 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날 단련하심에 내가 승같이 나오리라. 젊은 사람 바울은 젊은 중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 오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나가도 망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절망 중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같이 말하므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에 절망 중에 있더라도 그 절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는 사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절망의 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태로 인해서 절대로 패배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신앙의 조상들이 절망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절망 중인 삶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 배우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절망과 낙망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